예, 안녕하십니까. 이제까지 오프라인 상에서 직접 뵙고 강의를 하다가 금강경을 28분 앞까지 하고는 이제 마치지 못했습니다. 휴일 계산을 잘못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건데, 그 귀한 금강경을 함께 읽을 기회가 있었고, 또 그런 기회에 나머지를 남겨놓고 금강경을 마친다는 게 이제 좀 너무 섭섭한 것 같아서 오늘 남은 부분을 온라인으로 강의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28분 불수불탐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수불탐이라는 것은 복과 덕을 받지도 않고 그 복덕으로 인한 과보를 탐내지도 않는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것처럼 나를 이루는 자아나 나의 대상경계를 이루는 일체법이 모두 실체가 없는 무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두 실체 없는 무아이므로 수용할 수 있는 주체도 없고 받아들일 대상이랄 것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받아들일 것이 없고 받아들이는 나라는 주체가 없으니 탐낼 주체 역시 없다. 이게 이제 불수불탐분, 소명태자가 분장을 해서 제목을 다른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교적 그 불교사의 유명한 이야기인데, 중국에 이제 종남산이라고 해서 종남산이라는 건 이제 남쪽 산이라는 뜻이겠죠. 남쪽 끝에 있는 산이라는 뜻인데, 중국 율종이 일어난 이제 본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종의 시조쯤 되는 도선율사라는 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도선율사라는 이는 그야말로 전 중국에 뛰어난 계행을 가지고 존경을 많이 받고 있고, 자기 스스로도 충분한 부처님 제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던 그런 자부심을 갖고 불교를 하시던 그런 이제 율사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행동이 워낙 청정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천녀들이 내려와서 공양을 올립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천공이라고 하는데, 계행이 뛰어나고 그리고 부처님 도리의 실천이 바른 이들에게 비교적 자주 일어났다는 그런 이제 기록도 있습니다. 도선율사가 그런 이였어요. 근데 당시 이제 도선율사의 명성을 능가하는 규기법사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 규기법사는 현장 삼장 스님의 제자예요. 근데 이 규기법사는 이 출가를 할 때도 술을 싣고 여인을 싣고 돈을 싣고 뭐 이렇게 출가를 했을 정도로 그야말로 품행이 그리 불교적이지 못한, 그렇지만 이제 내면으로 깊이 불교를 실천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중국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규기법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도선율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렇게 품행이 바르지 못한 규기법사가 전 중국인의 온 천하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규기법사를 종남산으로 초청을 합니다. 규기법사가 왔어요. 그러자 이제 종남산에 와서는 이제 자기가 하늘의 공양을 받는다는 걸 과시해서 보여줌으로써 규기법사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종교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설득시킬 그럴 심산으로 이제 점심때를 기다립니다. 천공은 부처님 공양하셨던 사시를 맞춰서 이제 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천녀가 공양을 들고 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이 하룻밤 지내는데도 사연이 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이제 규기법사가 가고 나니 비로소 그때 천녀들이 나타나서 다음날 공양을 들고 왔다라는 겁니다. 도선율사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왜 어제 가져오지 않고 오늘 가져왔느냐? 그러자 천공을 들고 어제 왔었는데 이 규기법사 때문에 온 종남산이 상서로운 구름으로 가득 차고 사천왕이 호위를 하고 있어서 일개 천녀인 자신이 들어올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율의 청정한 계율을 지킨 도선율사에게는
이게 그런 거거든요. 전 중국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철저한 계행을 받는 도선율사에게는 천공을 받을 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것처럼 외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게 부처님 도리를 따르고 있던 규기법사는 천공을 받을 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공설하는 이후에 우리나라 의상스님과 도선율사 혹은 의상스님과 원효스님 사이에 반복적으로 이제 차용돼서 재생됩니다. 역시나 핵심은 천공을 받을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 수용할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가지고 도의 성취에 높고 낮음을 나눴다는 겁니다. 명백하게 나가 있었던 도선율사는 나가 없었던 규기법사를 따를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불수불탐의 주제를 전달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불수불탐분의 첫 문장을 읽고 약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수불탐분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이것을 가지고 보시한다고 합시다. 또 어떤 사람이 모든 현상에 실체가 없음을 알아 무생법인을 성취했다고 합시다. 이 보살은 앞의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뛰어날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강경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한 자, 중생 모든 일체 중생을 제도에서 함께 해탈 열반에 들기를 염원한 자, 이를 가리켜서 이제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보살이 모래수 같은, 항아 모래수 같은 칠보를 가지고 무한 보시를 했다. 그것만 해도 정말로 대단한 보시일 텐데, 이 보시 궁극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금강경의 도리에 따라서 모든 현상에 실체가 없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고 법에 실체가 없어서 법상이 없는, 혹은 법이 없다는 무법상조차 없는 삼상이 없는 그런 도리를 알아서 무생법인을 성취했다면 뒤의 보살이 거두는 공덕이 앞의 보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칠보부시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했지만 결국은 오가는 물건이 있으므로 이건 유주상 보시, 모양 있는 보시에 속한다. 그리고 이 모양의 구속, 숫자의 구속을 벗어났을 때 비로소 무주상 보시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 보시가 계속 이야기되는 것은 이 금강경이 대승불교의 초입에 있기 때문에 보시가 늘 이렇게 이제 가장 위대한 공덕으로 대승불교를 있게 하는 거니까요. 가장 위대한 대승불교의 첫 출발인 이 보시조차도 결국은 무아의 도리를 실천하는 이 수행의 공덕에는 비할 바가 없다. 이게 이제 지금 이 구절이 말하는 거란 말이죠. 모든 현상에 실체가 없다. 이건 뭐 모든 현상이라는 것은 일체법의 무아인 건데, 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양 가진 것, 혹은 추상적인 것, 혹은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관념적인 것, 그 어떤 것도 다 소위 모든 현상, 일체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모든 현상에 실체가 없음을 알아. 그렇다면 악에도 실체가 없고 선에도 실체가 없고 속에도 실체가 없고 성스러움에도 실체가 없고 외도에도 실체가 없고 불도에도 실체가 없음을 알아. 이런 뜻이죠. 알아서 그 집착하는 바를 내려놓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금강경은 지속적으로 아니다, 없다를 반복적으로 설하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금강경의 혹은 반야법의 차법, 막을 차자, 이게 부정한다는 뜻이거든요. 반야의 차법이라고 부르는 아니다, 없다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진리의 실체를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모든 현상에 실체가 없음을 알아.
그러면 사성제는, 육바라밀은, 팔정도는, 12인연은 그 역시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방편법으로 내놓은 것이지 그 자체가 실체가 있어서 거기에 집착할 일은 따로 없다. 이게 불교의 자기 법을 대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에 실체가 없음을 알아서 이제 무생법인을 성취한다면 이랬어요. 모든 법에 실체가 없음을 아는 일과 무생법인을 성취하는 일은 둘 아닌 동시적 사건이 될 겁니다. 모든 법에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유명한 우리의 옛날 이야기인데 말이죠. 민담이에요. 쥐며느리, 그러니까 쥐가 며느리로 변해서 진짜 며느리를 쫓아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 한 며느리가, 옛날 시대의 며느리라는 것은 공동체의 가장 바깥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스스로 소외시키고 또 소위 공동체로부터도 대접을 받지 못하던 뭐 그런 존재로 표상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가 이제 늘 울적한 마음으로 부엌 일을 하고 온갖 집안일을, 가혹한 집안일들을 하는데 쥐가 부엌에 나타나서는 이제 이 며느리 옆에서 앉아있기도 하고 오가기도 하고 남는 밥풀이나 음식을 주워 먹기도 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쫓아내다가 정이 들어서 밥이 나오면 밥을 주기도 하고 반찬이 음식이 나오면 음식을 주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밖에 외출을 했다 돌아와 보니 자기랑 똑 닮은 며느리가 부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서로 진짜 가짜 싸움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 부엌의 세간살이 숫자와 종류까지도 이 쥐가 변한 며느리는 다 알아차리고 진짜 며느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요. 그리고는 이제 사방을 방랑을 유랑을 하다가 10년이 되어서 한 스님의 도움을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스님이 무엇을 줬냐면 10살짜리 고양이를 줘요. 그러니까 고양이의 눈이라는 것이 소위 숨어있는 쥐를 발견해낼 정도로 밝고 영민한 작용을 하잖아요. 10년 공부했다는 뜻이죠. 눈을 밝히는 공부를 했다. 이게 10살짜리 고양이를 줬다고요. 이 고양이를 가지고 방에 들여 놓으니 며느리로 변했던 쥐가 쥐로 변하고 고양이에게 잡혀서 죽게 되었다 하는 그 얘기가 유명한 쥐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지금 이 모든 삶이라는 것은 혹은 우리가 나 하고 나라고 부르는 이것은 실제로는 쥐가 변한 며느리다. 쥐가 변한 나다. 그럼 나는 어디 있느냐? 나는 매번 조합되고 해체된다는 의미에서 가짜 나일 수밖에 없지만 그 전체를 바치는 진짜 나가 있다. 불교 공부라는 것은 고양이의 눈을 확보해서 가짜 나를 쫓아내고 진짜 나를 복귀시키는 일. 이것이 이제 이 불교 공부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가짜를 간별해내는, 실제로는 모든 것이 아니므로 모든 것이 모양 가진 것은 다 임시적인 것이고 가짜임을 알아내는 고양이 눈의 실천. 이것이 이제 반야의 실천이기도 하다. 이게 모든 현상에 실체가 없음을 알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공부는 금강경을 공부하는 행자라면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든 혹은 우리에게 역겨운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실체가 없음을 알아서 그 외적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금강경을 실천하는 행자의 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10년 10살 먹은 밝은 눈을 가진 고양이를 이제 데리고 와서 자기 자리에 복귀하는 며느리 얘기와 견주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체법의 실체가 없음, 일체법의 무아임을 알면 이 사람은 무생법인을 성취하게 됩니다. 무생법이라는 건 우리의
우리의 이 유의법, 우리 눈앞에 우리가 감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현장에서 대하는 이것은 생멸법이에요. 생성하고 소멸하기를 반복한다고요. 그런데 이 생멸법을 바치고 있는 큰 이 생멸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큰 하나의 덩어리 전체는 불생불멸의 진여단 말이죠. 이 불생불멸의 진여와 한 몸으로 만나는 일, 이걸 가리켜서 견성을 한다, 성품을 본다, 그리고 여기서는 무생법인을 성취한다 이랬어요. 참을 인자를 씁니다. 참을 인자를 쓰는 것은 이 법과 함께 하는 일은 바로 하는, 그러니까 오랑캐처럼 마구 날뛰는 나라는 것을 누르고 지워서 참는 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참을 인자를 쓴다고요. 보통 불법에서는 이 소위 참는 법에 세 가지를 둡니다. 첫째로는 중생들이 참음이에요. 이걸 생인이라고 부릅니다. 중생들이 참음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도 있고, 참을 인자야말로 인간적,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지켜나가는데 가장 큰 미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참을 인자, 그러니까 세속적 참음인데 이것도 훌륭한 거다 이 말이죠. 예컨대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과 참음, 이것이 생인, 중생적 차원의 참음을 대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이가 갓난아이일 때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아이가 직접 엄마의 얼굴에 오줌을 쌌다. 거기에 누가 화를 내겠느냐 말이죠. 이것이 중생적 참음이다 이거죠. 이것에 비해서 일체법에 실체가 없음을 알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할 때 이걸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법인. 말하자면 현상에 대한 현상의 실체가 없음을 바로 보고 그 소위 대상 경계에 움직이지 않는 것, 뒤흔들리지 않는 걸, 이것을 법인이라고 부른다고요. 이것이 완성되면 불생불멸의 진여에 스스로 한 몸이 되는 무생법인을 성취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생법인은 불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학에서는 십주보살이 무생법인을 성취한다는 설도 있고요. 초지보살이 무생법인을 성취한다는 말도 있고, 칠지, 특히나 팔지보살이 무생법인을 성취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그 중간 단계의 어떤 무생법인도 진정한 무생법인이 아니다. 오직 등각을 넘어선 묘각보살, 부처님만이 진정한 무생법인을 성취한 그런 단계이므로 초지보살의 무생법인, 팔지보살의 무생법인은 소위 임시적 이름을 붙인 것이지 실제 무생법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생법인을 성취한다면, 성철 스님 말씀으로 빌리자면 궁극적 깨달음을 성취한다면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생법인을 성취한다면입니다. 참음과 관련해서 꽤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이 금강경에서도 보시 인욕이 주로 중심적으로 다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음과 관련해서 미륵보살의 인욕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인욕계라는 거죠. 그 인욕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이 욕하면 그나마 좋다 말하고, 남이 때리면 또 일어서면 또 때리면 또 때릴 거니까, 남이 때리면 넘어진 김에 누워서 자고, 또 남이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침을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침이 마르도록 그냥 두어라. 그야말로 참음의 극치, 이 세상의 어떤 참음의 형용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참음의 극치를 노래한 미륵보살의 참음의 노래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태도는 그것이 중생적 차원의 참음이든 아니면 소위 법의 실체를 알고 관조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참음이든 아니면 진리와 완전히 한 몸으로 된 그런 참음이든 간에
일반적으로 함께 통용되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게 미륵보살의 인욕계에 이제 담겨 있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불수불탐분의 첫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일체법의 모든 현상에 실체가 없는 것을 알아 무생법인을 성취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에게는 받고 받을 주체와 탐낼 대상이 없다. 그래서 불수불탐이다 하는 주제가 성립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도록 하죠. 왜 그런가 하면 수보리여, 모든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째서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수보리여, 보살은 그가 지은 복덕에 탐내고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보살은 분명히 복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인연과 결과의 도리는, 인연은 가볍고 결과는 무겁습니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러니까 사소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이 착한 씨앗이면 막대한 결과로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사소한 악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가보면 어마어마한 큰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유교에서도 혹은 불교에서도 선이, 착함이 작다고 무시하고 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갖지 말고, 악이 작다 해도 이쯤이면 어떨까 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복은 있어요. 왜냐하면 원인이 있으므로 결과는 있고, 보살의 행위이므로 그것은 한결같이 복덕으로 돌아올 거라고요. 근데 이제 보살이라는 존재는 뭐냐? 이미 모든, 그러니까 테란스파의 모든 중생들을, 3세의 모든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해도 내가 저 중생들을 제도했다는 생각이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존재, 그게 보살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수한 업의, 무수한 수량의, 무수한 정성의 이 소위 보시를 하고 복덕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한 과보를 받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받고 나는 이것을 즐겁게 향유하노라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없다. 실제로 복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덕은 있으되, 그리고 복덕은 그 사람한테 집중되어서 몰려들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흐뭇하게 여기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향유하는, 소위 수용의 주체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복덕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수보리가 질문한 겁니다. 어째서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더 쉽게, 보살은 그가 지은 복덕에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보살이다. 그러므로 받지 않는다고 내가 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회적으로도 자기 복덕을 자랑한다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소유욕을 낸다면 그 복덕은 하나로서 복덕이 더 커지지 않고요. 그야말로 자기한테 돌아오긴 하지만, 만약에 이 복덕을 나의 것이 아니라 다시 모든 이에게 또 다른 씨앗으로 뿌려준다면 그야말로 그 복덕은 차고 넘치게 된다. 이게 복덕론이고, 이게 또 일반적 우리까지 포함해서 말하자면 복덕을 아끼는 입장, 복덕을 함께 나누는 입장으로 이제 이 소위 불수불탐, 복덕을 받지도 않고 탐내지도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보살의 복덕을 대하는 태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살은 복덕을 받아서 향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모두의 도선율사가 천공을 받는 얘기도 했는데, 우두 법용 스님이라고 아주 이제 탁월한 반야의 도리 실천에 뛰어난 그런 선사가 있었어요. 사조 도신의 방계 제자로
그쪽에서는 5조로 추앙을 하기도 했던 그런 스님이 이제 우두 법융 스님인데요. 신통력이 분명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들이 옆에 가축처럼 이 우두 법융 스님과 함께 동거를 했고, 그러니까 사조 도신 스님이 우두 스님의 거처를 보았을 때 그 산이 광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서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도인이 살고 있는 것을 미리 알았다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법융 스님에게는 그런 이제 소위 도술이 혹은 신통력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법융 스님 역시 스스로 공부할 때는 천녀가 공양을 했어요. 그 천공을 한 거죠. 그런데 도를 완성하고 아무래도 이제 사조 도신 스님의 공부를 받아서 깨달았다는 말이 있으니까요. 사조 도신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500여 명의 제자가 이 법융 스님에게 모여듭니다. 근데 이 모여든 대중을 먹여 살 때는 천공이 오지 않습니다. 이 법융 스님 스스로 마을에 내려가서 500대중을 먹여 살릴 공양거리를 소위 공양을 얻어왔다, 걸식을 해왔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불교사에 전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도의 성취라는 것은 뭐냐? 도를 받을 주체가 없으므로 천공조차 오지 않는다. 그럼 도를 성취한 사람은 어떻게 도를 실천하는가? 인연에 맞게, 인연에 따라서 주면 받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 도를 성취한 사람의 살림살이지, 특별한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 신들이 떠받드는 방식의 표현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게 이들 보살은 복덕을 받아 향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가리키는 바가 되겠습니다. 탐착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살은 수보리 질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살은 자기가 지은 복덕을 받아서 수용하고 향유하지도 않고 그것을 탐내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깨달은 보살이라는 것은 스스로 나라는 생각, 복덕이라는 생각, 이걸 한문으로 능소라고 합니다. 주체와 대상이 사라진 존재, 이걸 이제 여기서 가리키는 이제 진정한 보살이 되는 겁니다. 나도 없고 받아들일 복덕도 없으니 수용하거나 향유하거나 탐낼 일이 없게 된다. 이게 이제 보살은 지은 복덕에 탐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짓는 일거수 일투족이 복덕이 되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과보가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우리 중생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덕을 쌓는 기도도 수행도 복덕을 쌓는 마음에 좀 편향되어 기울어져 있다. 이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건데, 예스님들은 그래서 복덕은 삼생의 원수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우리가 보통 삼생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삼생은 현재 이제로부터 말하는 거니까요. 이제 금생이 이걸 받아 써야 되니까 공부를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이 금생에 복을 받아 쓰는 사람이 나쁜 행위를 할 일이 별로 없을 거니까 후생에 또 복이 온다고요. 더군다나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원인은 가볍고 결과는 무겁다라고 했거든요. 사소한 선행이고 사소한 보시이고 사소한 인욕이라고 해도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결과되는 결과값은 지속적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금생에 받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후생으로 연결되므로 후생에도 그것을 받아 써야 되고, 다시 후후생, 이걸 한문으로 재후생이라고 합니다. 그 후생의 후생에서도 이것을 받아 써야 되므로 이걸 쓰느라고 바른 반야도리를 실천하는 길에 들어서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복덕은, 인간과 천상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풍요한 복덕은 남들이 부러워하고 스스로 만족해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금생, 후생, 재후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원수라고 보는 것, 이것이 수행자의 바른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 겁니다. 보살은 지은 복덕에 탐착하지 않으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지을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금강경의 복을 짓는 것이, 보시를 하는 것이 금강경 한 구절을 읽는 것보다 못하다고 거듭 강조함에도 복을 짓는 것이 큰 베이스가 돼야, 큰 바탕이 되어야 금강경 한 줄을 진정으로 읽는 안목이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는 토양과 같고 금강경의 이 반야도리를 실천하는 일은 토양에서 일으킨 건물 짓기, 토양에서 일으킨 나무 키우기와 같다. 나무를 공중에서 키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결코 보시가 무의미하거나 보시 없이 금강경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아니라는 점,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불수, 불탐분, 진정한 이 반야도리를 실천하는 보살은, 금강반야의 도리를 실천하는 보살은 그 복을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받아서 향유하고 수용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을 내가 기대하노라 하고 탐내는 마음도 내지 않는다. 이게 금강경의 불수, 불탐분에 대한 얘기였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선율사나 소위 법융스님이 도가 완성되기 전에는 하늘의 공양을 받았다. 그런데 도선율사는 지속적으로 사실은 도선율사는 좀 억울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의 소재로 끌어들여졌을 뿐이지 도선 스님이 그런 차원에 있었다고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어찌됐든 법융스님의 예처럼 깨닫기 전에는 천공을 받다가 깨달은 후에는 직접 가서 소위 걸식을 했다. 혹은 500대중을 위해서 스스로 그야말로 시간을 쪼개가면서 대중의 식량을 댔다. 이것이 불수불탐분이 가리키는 이제 바른 의미 지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28분 불수불탐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 29분 29번째 장이에요. 제 29분 위의 적정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라는 것은 위험 있는 자세, 행동이라는 뜻이고, 적정이라는 것은 고유할 적자에 고해할 정자니까 이 소위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자리,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다면 불생불멸의 자리,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일념불생의 무념자리, 이걸 적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혹은 여러 보신 부처님, 혹은 여러 보살님들, 이런 소위 화려하게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소위 응신, 화신의 부처님들을 위의,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본다면 그 뒤를 지키고 있는, 그 기초가 되어 있고 그 세포가 되어 있고 그 소위 구성을 하는 모든 뿌리가 되어 있는 존재, 이걸 법신불이라고 부르는데,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이 법신불은 한 번도 움직인 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응신, 화신이 위의이고 움직인 바가 없고 적정하다가 법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위의 적정부는 우리가 부처를 보고 스스로 공부를 할 때 공부에 해당하는 특별한 무엇이 있다거나, 부처님이 우리가 금강경 첫 부분에서도 금강경이 수행처에서 일어나셔서 이 마을에 내려가서 걸식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사를 정리하고 바루를 씻고 그리고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 일만 보고서 부처님이 가고 멈추고 앉고 눕는 일이 있었다 하고 본다면 진리의 실상의 반쪽만 보는 일일 거다. 그런 의미에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저 행동의 뒤를 바치고 있는 법신불의 도리를 항상 잊지 않아야 된다. 이 두 도리를 함께 보여주기 위해서
위의 적정분이라는 이제 설법이 행해집니다. 중국의 유학에서도 유교 유학자들도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분명히 점잖고 조심스러운 행동이 있고, 그 점잖고 조심스러운 행동은 물론 모양에 구속되지만 않는다면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만, 점잖고 조용한 행동은 분명히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강경에서는 진정한 위의 적정분은 무념이고 가고 오미 없는 법신에 눈뜨는 일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지만, 일반 승가들의, 일반 스님들의 소위 교육 과정에서는 100가지나 혹은 70여 가지쯤 되는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소하다는 것은 불교의 깨달음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이겠죠. 사소하지만 일상 행위를 지배하는 소위 행동 규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다 성립하는 것들이죠. 옷을 흐트러진 자세를 갖지 않는다. 밑에 가사를 느슨하게 입어서 엉덩이 밑으로 떨어지도록 하지 않는다. 밥을 먹을 때, 공양을 할 때 쩝쩝거리고 후루룩 소리를 내지 않는다. 남의 음식에 눈길을 돌리지 않는다. 공양을 받을 때 내 바로만 보고 공양을 주는 사람들의 음식을 힐끔거리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소위 사소하지만 수행자들에게 극히 중요한, 어차피 우리가 일상의 행동 거지를 통해서 마음이 형성되는 거니까요. 마음 따로 있고 일상의 행동 거지 따로 있는 것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조심스럽고 조용하고 위험 있는 행동 거지가 곧 불법에 들어가게 되는 효과적인 자세다. 이건 뭐 틀림없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위의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이걸 대중들이 배워야 될 법이라고 해서 중학법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종류가 많아요. 일반 중국의 유학자들도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절대로 뛰거나 뭐 갓길을 가거나, 군자는 대로행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갓길을 가거나 흗김거리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길을 걷고 몸을 움직일 때는 봄바람이 불듯 하고, 이게 이제 중국의 유학자들이 취했던 이야기입니다. 봄바람이 불도록. 그러니까 쿵쿵거리며 걷지 않는다는 거죠. 동작이 있는 듯 없는 듯 부드럽게 길을 걷고 움직여줘야 된다. 그래서 움직일 때는 봄바람처럼, 서 있을 때는 뭐 이 다리를, 몸을 기우뚱하게 선다든가 혹은 흔들거리며 선다든가 하지 않고, 서 있을 때는 정정한 소나무처럼, 푸르고 위험 있는 소나무처럼, 앉아 있을 때는 허리를 굽히고 앞으로 앉는다든가 또 혹은 뒤로 기대서 앉는다든가, 이것이 아니라 절의 범종처럼, 그야말로 범종을 내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는 좁고 아래는 넓으니까 누가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는 범종처럼, 누워 있을 때는 활처럼.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 누워 있을 때는 부처님도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계셨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오른쪽으로 눕는 것이 소위 눕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반듯하게 눕는 건 권하지 않았어요. 유학이나 불법에 있어서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움직일 때는 봄바람처럼, 서 있을 때는 소나무처럼, 앉아 있을 때는 범종처럼, 그리고 누워 있을 때는, 누워서 잠을 잘 때는 옆구리를, 오른쪽 옆구리를 침석에 대고 활처럼 누워라 하는 행동 규범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다 위의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 행주자와의 이 위 중에서도 최고는 뭐냐? 적정이다. 움직이지 않는 자리를 확보해서 거기에 발 딛고,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움직이지 않는 자리에 발 딛고 움직인다 하는 것이 위의 적정분이 이야기하는
이 소위 주제 의식이 되겠습니다. 옛날 중국에 이제 중국에 보면 중국엔 당나라 제2대 황제인 태종이 좀 유명했고요. 그 뒤로 가면 한 16년간 측천무후라는 희대의 여황제가 나타나서 중국 당나라의 소위 불법과 문화와 경제, 중국 당나라 그때 전성기였어요. 이끌었는데 그 시기에 이씨의 그 왕족 입장에서 보면 당나라가 이씨였으니까요. 혼란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천무가 물러나고 나서 이제 이 소위 양귀비의 남편이 되는 이융기, 현종이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현종이 즉위해서 잠시 나라가 재궤대에 오르는가 싶다가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이 일어납니다. 현종이 양귀비에게 빠져서 국사를 이제 게을리한 거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요 이융기가 말하자면 현종이 알록산 사사명의 난 때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을 간 빈 왕실을 지킨 왕자가 있었어요. 그이가 숙종 황제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알록산의 난이 평정되고 나서는 임시 황제를 했던 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현종이 퇴위를 하고 태상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태상왕과 숙종이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권위는 더 태상왕이 있었다고도 합니다만, 근데 이 숙종 황제가 스님들하고 남긴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라의 김규곽 스님에게도 황금으로 된 도장을 내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황금 도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교곽 스님에게 숙종 황제가 내렸던 소위 이 불교를 대표하는 위대한 조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숙종 황제와 오래 잘 교유하던 국일스님이란 도흠이라고 불리는 국일선사라는 이가 있었는데, 이제 숙종 황제도 불법에는 좀 안 거죠. 그래서 소위 이 국일선사가 있는 이 선실에 들어가는데 국일선사가 황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쓱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제 부처는 움직임이 없는 자리를 가리켜 부처라 부른다, 이 정도를 알고 있었던 그런 황제였어요. 그래가지고 비웃습니다. 어떻게 스님께서는 말하자면 괄호 열고 부처의 도를 성취했다고 하시면서 황제인 내가 들어오는 걸 보고 일어나십니까? 앉아서도 부처이고 일어나도 부처이고 누워도 부처이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숙종 황제는 움직이지 않는 모양에 집착을 했어요. 그러자 이 국일 스님이 숙종 황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께서는 어째서 제가 일어나고 앉고 눕고 움직인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동요하고 있고 분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 선문답이니까 못 알아들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오늘 얘기할 위의 적정분에 바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경문을 보시도록 할까요? 수보리여, 만약 열애가 왔다거나 갔다거나 앉아있다거나 누워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말하는 핵심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수보리여, 열애가 왔다거나 갔다거나 앉아있다거나 누워있다거나, 한문으로 행주 좌와잖아요. 누워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말하는 반야, 금강반야의 도리. 금강반야의 도리는 뭐냐면 분명히 인연으로 나타나는 모양은 있다. 그렇지만 그 모양에 불변하는 실체는 없다. 이걸 한문으로 유상 성공이거든요. 모양은 있고 성품은 공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도리를 알지 못하고 모양에만 치우친다면 그 사람은 이제까지 내 가르침을 헛공부한 셈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애가 가고 오고 앉고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 말입니다. 금강경이 계속 아니다 하는 것은 그런 게 실제로 없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 그것을 지탱하는 본질이 따로 없다는 의미에서 아니다, 없다를 거듭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열애는 가고 오고 앉고 눕는 일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은 기원정사에서 사위성을 향해서 일어서서 가고 걸식하고 돌아와서 앉았어요. 분명히 행주자와의 동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석가모니 열애가 보여준 그 일은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소위 생멸이 있는 그런 이 소위 생멸법이고 유의법인 것이지 본질적으로 불변하는 실체가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법신불이 움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이제 열애가 가고 오고 앉고 눕는다고 말한다면 그는 바른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 문장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용운 스님의 임의 침묵에도 님은 같지만, 이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분명히 가셨지 않습니까?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님은 같지만 행주좌와, 석가모니 부처님은 분명히 이 네 가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열반에 들었다고요. 그런데 법신불을 마주대하고 있는 이 소위 진정한 보살이고 불자인 우리는 부처님을 맞이한 일도 보낸 일도 없이 부처의 지금 당장 부처인 이 자리에 늘 굳건하게 발 딛고 있다. 변함이 없었다. 이것이 한용운 스님이 말한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해서 분명히 주변에서 누가 공부를 하다 보니 지난밤 꿈에 부처님이 현몽했다.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다. 분명히 공부를 해서 나타난 현상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움직인다면 그냥 세속의 어떤 좋은 일, 세속의 어떤 나쁜 일에 일희일비하는 거나 동일한 소위 자세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현몽을 했다든가 부처님을 친견했다든가 하는 일들이 영광스럽고 환희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늘 경계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모양에 휩쓸릴 것이고 그 모양에 휩쓸리는 일이 일어나면 진정한 부처는 보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애가 가고 앉고 눕고 가고 오고 하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는 부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인연법에 의해서는 온 일도 있고 간 일도 있고 그리고 앉은 일도 있고 또 누운 일도 있고 태어난 일도 있고 죽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팔상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속적 인연법에 따른 우리 눈에 보여주는 소위 드러냄이었다면, 현상으로서의 드러냄이었다면 그 속에 숨어있는 존재 그 자체는 이것이 법신, 진여 법신이잖아요. 이 진여 법신은 가고 오고 눕고 앉고를 한 일이 없다. 애초 온 우주에 충만할 뿐. 이것이 이제 법신도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열애란 오는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어서,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어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는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어서,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어서 그 이름을 열애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애의 원어가 타타가타잖아요. 근데 소위 문법적으로 따진다면 타타 요 발음을 강조해서 띄어쓰기를 하면 타타아 가타라고 하면 열애가 되고 타타가타라고 하면 여거가 된다.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같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애는 곧 여거이기도 하고 열의 여거는 결국 가고 옴의
모양이 따로 없이 이 자리에 인연으로는 모양을 지었지만 실제로는 온 바 없고 간 바 없다 하는 중도의 도리를 드러내는 말이 곧 열애가 된다 이 말이죠. 30이상 80종호,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탄생이고 금강경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30이상 80종호 역시 부처님은 30이상 80종호를 지었다 이게 아니라 법신 부처님은 종호를 떠난 30이상 80종호를 떠난 그런 모양을 벗어난 자리에 충만해 있는 존재라면 석가모니 부처님, 가섭 부처님, 약사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모든 부처님들은 그 모양을 가지고 우리 눈앞에 인연 따라 드러나서 법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게 법신불과 화신불의 관계이고 소위 부처님이 보여주는 팔상도, 여기서는 위의라고 했잖아요. 움직임, 위험 있는 행동의 전체다. 그러므로 진정한 위험 있음은 법신불의 자리에 움직이지 않는 것. 의상스님 말대로 하면 예로부터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를 가리켜서 진정한 부처의 자리라고 부른다 하는 것이 열애는 가는 곳도 없고 오는 곳도 없는 것, 이것이 열애의 본뜻이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중국의 속담인데요. 명산은 금강산을 예로 들어봐야도 그럴 것 같고 명산은 아름답고 기이한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강산에 들어가 있다면 이 돌 하나 저 돌 하나에서 금강산을 확인하는 거지. 그 금강산이 어디 따로 있어서 우리가 금강산 속에 있는데 말이죠. 금강산이 따로 있어서 어디에 가서 금강산을 보고 어디에 와서 금강산을 보는 일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가고 오미 없는 도리를 깨달은 이는 이 자리에서 매번 나타나는 열애를 바로 친견할 수 있다 하는 소위 긍정의 화법이 성립하기도 하는 것. 이게 가는 곳도 없고 오는 곳도 없는 이것을 열애라고 합니다라는 문장이 가리키는 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9분 위의 적정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위의라는 건 분명히 우리에게 위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 있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일거수일투족은 한결같이 위험 있는 부처님의 소위 행위였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매료되어서 부처님의 행위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만약에 일반적인 행위와 부처님의 행위를 나눠버린다면 거기에는 분별이 일어나서 우리 마음속에도 분별과 집착이 일어날 거다. 근데 그렇게 움직임 없는 자리에 발을 딛고 있다면 이게 적정입니다. 발을 딛고 있다면 바깥으로 드러난 행위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는 소위 일념불생의 무심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위의 적정분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수행에 임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아까 규기 스님과 도선 스님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얘기예요. 규기 스님이 도선율사의 초막에서 하루를 자거든요. 근데 도선율사는 이제 율사니까 말이죠. 바른 자세로 밤이 되어서도 꼼짝하지 않고 소위 선정에 들어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기 스님은 거기서 푹 누워서는 몸을 뒤척이면서 코를 쿨거리며 잔다는 거예요. 도저히 위의를 갖춘 소위 출가자의 위의를 갖춘 행동은 아니었다. 이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도선 스님이 도선율사가 이 규기 스님을 꾸짖어요. 출가자가 되어서 잠을 자는데 그렇게 몸을 뒤척이고 흔들면서 자고 코를 골면서 자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러자 규기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다 보니 어떤 마음이 이를 한 마리 잡아들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죽이자니 불법에 어긋나고 그렇다고 이걸 놔두자니 내 참선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 한 마리를
땅바닥에 던졌는데 그 바람에 이의 다리가 하나 부러졌습니다. 그 다리 부러진 이 한 마리의 고통 때문에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한 마음이라는 게 도선 스님의 마음이었거든요. 도선 스님은 이도 죽일 수 없고 계율에 어긋나니까요. 그렇다고 수행을 괴롭히는 이를 놔둘 수도 없고 이렇게 갈등하고 분별하다가 이를 던졌는데 그 이가 다리가 부러졌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도선율사는 외부적 모양으로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위험 있는 행동을 취했고 규기스님은 거꾸로였지만 실제 내면은 규기스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는 고요한 거울 같은 상태였고 도선스님은 이로 인해서 분별과 집착과 취사 선택을 했다. 그래서 위의 적정의 진짜 핵심은 적정한 마음, 일념불생의 마음일 때 당연히 그 드러나는 행동도 부처님의 행동이 된다. 이게 위의 적정분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활용한 도선율사와 규기법사의 이야기가 여기에 끼어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30분, 1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